제 마음에 저의 고백으로 남아있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여러분들도 종종 고백하게 되는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되는데,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도 그런 고백들 종종 하시죠? 내가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참 제 가슴에 남아있고 종종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이 10절의 말씀을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힘들여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10절 바로 앞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그대로 그 가사를 담아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참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어쩌면 평생 살면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평생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찾고 헤맸던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고, 그리고 그 대답을 찾았기에 그렇게 살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찬양일 겁니다. 제가 종종 소개하는 폴 트루니에 박사의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그분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엄격한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폭력적이었고요. 어머니와 사이가 결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도 매우 권위적이고 엄격했습니다. 가정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방황하다가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매다가 공산주의에도 빠졌댔고 실존주의자들의 모임에도 갔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이 젊은이는 결국 깡패 집단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음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폴 트루니에 박사와 상담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항상 제가 있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상담하는 중간중간에도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두리니 박사는 이 청년과 상담하는 중에 그가 찾고 있다는 자리는 공간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찾고 있는 인간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의미에서의 자리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어떤 자리가 공간적인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인간이 찾고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그 자리를 찾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상 시인의 마음의 눈을 뜰 때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사 나는 눈을 뜬다. 마음의 눈을 뜬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까지 그 모습, 그대로의 만물이 그 실용적 이름에서 벗어나 저마다 총총한 별처럼 빛나서 새롭고 신기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사회에 올바름이 없더라도 기독교인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리고 한때 프랑스 문무성에서 세계 20대 시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할 만큼 큰 업적을 남긴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사 눈을 뜬다라고 얘기합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다는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눈을 뜨게 되었으니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감격하는 고백입니다. 그 시의 마지막 여는 그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만물의 그 시원의 빛에 눈을 뜬 나, 시작의 근원이죠. 시작의 근원의 빛에 눈을 뜬 나, 이제 세상 모든 것이 기적이요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으며 더구나 저 영혼 속에서 나와 저들이 그 완성된 모습을 떠올리면 황홀해진다. 이제서 깨달았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 감격으로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면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했을 것인데 이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목회하면서 적지 않이 만납니다. 하지만 구상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사 눈을 뜨고 깨달았다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새롭고 신비하고 오묘하기 그지없다.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제라도 깨달은 일에 대한 아쉬움도 있으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정체성에 대한 해답을 찾았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사 왜 진작 몰랐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바울의 생각은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로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셨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셨고 사랑해 주시니 그런 나를 기다리시느라고 주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진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께 와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하신 것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라도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때 이 세상의 성공과 업적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신 가문,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 산헤드린 의회의 서기관, 바리새파라고 하는 당파에 소속된 사람, 당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가 소속된 당파는 그 당시의 주류 당파입니다. 그러니 그의 앞길은 거침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들, 나도 자랑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그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야말로 훨씬 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와 관련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학벌이면 학벌, 능력이면 능력, 출신이면 출신, 어느 면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여기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표현,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표현, 지금으로 말하면요, 학연이고 지연이고 당파입니다. 어느 당에 속했다, 어느 지역에 속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지연, 학연, 당 때문에 얼마나 다투고 싸웁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최고였기에 누구도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 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그것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깨달았던 순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세계를 경험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너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나는 어디 사람이다, 나는 뭐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퉜던 것이 그렇게 의미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기록된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 나에게 이득이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님 때문에 손해로 여깁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들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그리고 지금도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분파가 생겨서 싸우고 있습니다. 너는 어느 당이냐, 너는 어느 당이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에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 교회 안에도 그렇게 당파 싸움이 있었고,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주류 당파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얘기합니다. 1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바울 사도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많은 사람에 보이셨다.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것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 이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의미가 없어졌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것들 중에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싸웠을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했나? 아무 의미 없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는 게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지금 내가 사도가 돼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바로 그 은혜 때문이다. 바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사도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 왜 할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옳다고 당파 싸움합니다. 나는 어느 당이다, 나는 어느 파다 하면서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 파인데 너는 어느 파냐. 주님의 몸을 또다시 찢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믿는 것인지, 천국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면서 정말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인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것인지,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고 주장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천국을 안 믿는 것 같고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옛날,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그 옛날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이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절절히 드러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헛것이다.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데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보면 부활을 전혀 믿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17절에 보면 바울의 이 안타까움은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있도다.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부활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신의 옛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안타까움의 절정은 너희 믿음도 헛것이지만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절정이 이르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0절에 복음의 대전환, 대역전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58절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믿음 헛되지 않고 우리의 헌신 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일보 기자하고 국장을 지냈던 이태영 씨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글이 이렇습니다. 2007년 1월 16일 오전 7시 서울 삼성병원 마취실에 20여 명의 환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병원 도우미들이 미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그 옆에는 아내와 부모님 등 가족들이 초조하게 서 있었다. 병실에서 마취실까지 이동 침대로 옮겨지는 동안 환자들이나 가족들 모두 말이 없었다. 잠시 후에 있을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초조함이 배어 있었다. 이동 침대 위에 누워있는 20여 명의 환자들은 인생의 축소판일 것이다. 그 중에는 부자도 어쩌면 거지도 있을 것이다. 명예가 있는 사람도 일자 무식의 촐로들도 있을 것이다. 일생을 착하게 산 사람들은 물론 악당도 있을지 모른다. 힘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일생을 도망만 다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목사도 있을지 모르고 수녀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었다.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그 20여 명 중에는 46세의 나도 있었다. 3년 전 이란 지진 취재를 다녀온 뒤 안면 근육 경련으로 고통을 겪다 수술을 결심하였다. 지난 시절 동안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었다. 정치부와 일본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다. 신학을 한 후에는 목회자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도 노력했다. 성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다. 한없이 선했던 시절도 죄악의 나락에 빠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나는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기다리는 한 연약한 환자에 불과했다. 그 자리에 모인 20여 명의 환자들에게 과거 경력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이룩했던 업적도 필요 없었다. 그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다, 긍휼이었다, 절대자의 손길이었다. 아마도 수술대 위에서 그들은 깨달았을 것이다. 삶은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모두가 은혜를 갈구했다. 내 의지로는 수술을 잘 받을 수 없었다. 수술 집도의에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늘상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이 말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투적인 표현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하는 말이니까 상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는 또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투적인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 말고는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때로는 죄에 속절없이 끌려가고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게 해주셨으니 이 무슨 은혜입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명의 다짐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이고 사명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신앙인 것이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과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세상이 자랑하는 가치인 배경이나 출신, 학연, 지연,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나를 그렇게 부르셨는지 그 이유 평생 알 수 없어도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묻고 또 물으며 성과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아닐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 어느 날 의미 없는 것이었는데 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웅다웅 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목적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신앙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고백 속에 다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